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하네. 주의 모든 것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Find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감 되시네. 주의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주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가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쁨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세력하셔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용서하시니 나는 슬픈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기 못을 바라네 어딘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몸에서 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네
이들이 아주 어쩌나 이 땅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의 복 결과로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 신뢰해요.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간곡해 주님을 만유에 주시라. 어둠이 눈을 가리고 거센 폭우 몰아쳐도 변함없는 주는 내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됩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간곡해 주님을 만유에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간곡해 주님을 만유에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간곡해 주님을 만유에 주시라. 파란 장초 그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구주의 글을 힘입어 허여심하로 서리라.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누구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께 감사합시다. 우리 구원을 감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 예배 시간 서로의 얼굴 가운데 주님을 보아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사 생명 있을 동안 나를 지키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주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였고 주님의 보혈만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의의 오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에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3차 대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확진자들이 300명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며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수험생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또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300명이 넘도록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400명에 육박한 수치입니다. 주님 3차 대유행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은 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은총과 강구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도록 아버지 회복과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용기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자실에 블라인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모자실에 블라인드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한 달하고 한 주 정도 더 남아 있는 시간, 한 주 정도이죠, 딱. 이 시간 동안에 따라오시려고 하면 이제는 40장씩, 아직 못 읽으신 분이라면 40장씩 하루에 2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일정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12월 6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 회계 보고 및 예산 편성 자료를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12월 2일까지 이미 부서에는 제가 사역자들에게는 말씀을 드려두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해에 이 내년에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백신이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년 연말이 되어야 제대로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극적인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봉사자들 부분에서 이제 동산 일꾼과 또 교사들 새롭게 또 세워지고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부서마다 교사에 대해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일단 교사와 봉사자들은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신다면 봉사에서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집중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걸 교회의 큰 원칙으로 삼고 가야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교사, 봉사 부분에서 함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해서 허문양 목사님 다음 주일까지 휴가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집사님 댁에서 따님 결혼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하고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하시고 저도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다른 교회들이 마스크는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설교자들이 마스크를 안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일단 저한테 이 대구시에서 온 문자는 설교시에도 마스크 착용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유튜브라든지 대구의 이 대형 교회들도 보니까 전부 마스크는 설교시에 생략은 하긴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새를 되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서 감사로 사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가운데 담아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삶을 세우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며 주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감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 말은 우리 입에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사용하는가, 이 문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즉 사도로 섬기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되었다는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는 억울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찬송과 감사가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로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계시로 받아 섬기는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은 은혜가 이루는 역사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가 하는 일은, 은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8절에서 보듯이 자신에게 이 은혜, 즉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은혜를 왜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묘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실제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열렬히 박해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회심을 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주님께 더 충성했던 사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에게 오늘 말씀에서 쓴 표현보다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고하고 많이 충성한 나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자신의 과거의 굴레에 묶여있기 때문일까? 사도로서 그토록 열심히 섬긴 것이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역시 전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이 뜨고 있죠.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치의 발뺌도 없이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과거를 이야기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일 뿐이다. 간단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과거에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도 힘을 쏟아부어서 과거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이제는 거칠애로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하는 것이냐? 그것도 전혀 안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아야 자기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오기 전에는 뭐 돈 좀 있고 힘 좀 있으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나야. 그런데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에 불과하던 죄 가운데 있던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은혜의 맛을 볼수록 자신을 더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제대로 본다는 겁니다. 은혜를 맛볼수록 자기를 더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기서만도 그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를 주신 목적,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보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이 은혜의 목적, 자기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관리하시는 행위,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행위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즉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도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까지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길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큰 것은 알겠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향방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드려져야 하는가? 근본적인 줄기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 삶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와야 눈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 은혜로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서 6절에서 여러분께서 눈을 돌려가지고 6절을 보시면 이 6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걸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교회예요. 교회.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교회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 안에서 교회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걸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행위라고 넓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 삶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결국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뜰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바울의 경우를 보자면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교회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가? 은혜로 충만한가? 이걸 살펴보려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교회가 싫어지고 자꾸 멀어집니까? 우리 자신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멀어진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 자신의 상태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은혜 받으면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 했는데 바울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 여러분께서 다시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걸 좀 쉽게 바꾸어 설명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마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분명한 사실은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온갖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충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자, 천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걸까? 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배운다라고 확실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배를 통해 배우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이 봉사나 섬김을 통해서,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교회 자체가,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이다. 교회의 어떤 활동을 떠나서 교회 자체가 이미,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마귀라든지 천사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신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천사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라고 성경을 다 알아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피조물 가운데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천사들이 알아서 성경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을 주셨지만 천사들도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마귀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다니.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충격에 천사들을 빠뜨리고 마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다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으시다니. 따라서 이 교회는 존재 자체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천사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흔들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겠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면서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신비를 보면서 구원에 드러내신 그 지혜를 보면서 탄복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성격이에요. 천사들이 보고 놀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와 이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 이건 잘 알고 있잖아요. 천사들도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죠. 천사들이라고 성경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속한 일은 안 열려요. 천사들도 아마 보이지 않지만 예상컨대 이 말씀 전하고 있을 때에 노트 꺼내가지고요 필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선포케 하실 때에 천사들도 이거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로 이 성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에 천사도 함부로 갖지 못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교회에게 주셨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교회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려고 주목하는 공동체. 우리는 이 죄 가운데에서 비틀거리고 이 죄 때문에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좀 마스크 벗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또 우리 동산 일꾼들 같은 경우는 괴로움도 많을 것 같아요. 안으로 숨어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 말씀 나누면 하려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탄식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참 이런 연약한 많은 교회라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드러내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사가 보고 자꾸 감탄하게 되고 자꾸 놀라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같은 때에는 세상에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억울한 면도 참 많아요. 교회가 뭐 코로나의 매개체가 된 것처럼 욕을 계속, 뭐만 터지면 교회 욕을 계속 하는데 억울한 면도 많아요. 이단이 대부분이잖아요. 터진 경우를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억울한 면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 우리를 돌아보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천사도 주목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참 신비로운 공동체구나. 이런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봉사와 섬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찌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때에 특히 눈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눈이 열리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천사들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겠구나. 그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만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그 문맥으로 보면 약간은 뜬금없는,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오지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천사들은 이거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아주 시청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 안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어요.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성막이나 성전의 그 양식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보시면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과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갈 때에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그룹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리고 이 성전과 관련해 가지고 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것 역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홀로,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복음서들을, 공관 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둘로 찢어져 내립니다. 이건 칼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댄 것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둘로 찢어져 내렸습니다. 드디어 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만 나아간다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천사들에게 충격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느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확신 가운데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교회가 얻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도요, 천사들이 제일 놀라는 대목이에요. 구원해 주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다니, 이게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사가 보고 정말 충격에 기겁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교회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아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 흔들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 은혜가 알게 하고 은혜로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며 보좌 앞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신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은혜가 없으면요, 전부 자기 거치장으로 자기를 인식해요. 은혜가 와야 이 거치장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단 안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면 교회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해요. 나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천사들이 주목하고 충격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눈뜨고 보기 시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이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이보다 충격적인 일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더 풍성하게 열려서 이 놀라운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봄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자체가 참 큰 은혜이고 이 은혜의 맛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은혜 가운데 더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의 빛으로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빛으로 더 선명하게 보고 내 삶을 말씀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하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주목하는 공동체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천사들도 충격을 받는 이 일을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잡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우리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고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또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 보았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는 놀라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은혜가 눈을 뜨게 한다는 것 보았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존전의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혜가 이 놀라운 일에 대한 눈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젖어들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 행하심에 더욱더 굳게 서있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 깊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오직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밝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의 인도 따라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회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발견하며 충격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 가족의 확신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더 알아가며 주님 더 사랑하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로 눈을 떠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큰 확신과 기쁨 가운데 서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